그려진 글입니다. 그 글은 세 단어로 그 다음은 이라는 이런 내용의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뿐만 아니라 어떤 대학의 교수가 어떤 학생에게 질문한 그 내용 중에도 그 다음은 이라는 질문의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떤 법학을 하는 학생이 열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 등록금 마련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는데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도사에게 자기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마침 잘 되었다고, 어떤 분이 좋은 일에 쓰라고 이렇게 돈을 가져온 것이 있다고 하면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뭉칫돈을 건네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수도사가 그 학생에게 묻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뭐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금을 내겠습니다. 자, 등록금을 낸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으로 공부해서 졸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졸업한 그 다음은 뭐 할 것인가? 당연히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변호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은 이렇게 계속 그 다음은 이 수도사가 학생이 질문하니까 이 학생이 당황이 되죠. 머뭇거립니다. 그때에 수도사는 그 다음은 내가 얘기하지. 그 다음은 죽는 거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학생은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그 다음 질문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 책상 앞에다가 그 다음은 이렇게 좌우명을 삼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했고 그 후에 아주 훌륭한 수도사가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시면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제가 이 설교를 똑같은 본문, 똑같은 주제로 2년 전에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이나 혹은 머리가 좋으신 분은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 설교 제목 똑같으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랬었나요? 전혀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나쁘구나, 은혜를 못 받았구나, 이제 그러네요, 둘 중에. 제 2년 전에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상당히 바쁘죠.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꿈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죠. 자, 오늘날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이 100살이요 강건하면 150살이라도 그래도 그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학생 청년들은 이런 말이 마음에 닿지 않지만 이제 나이가 지긋이 잡수시고 이제 저같이 이제 또 한갑을 지나서 70을 바라보는 연대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세월이 너무 빠르다. 휴대폰은 흘려도 세월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동기들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를 합니다. 야, 벌써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참 세월 빠르지? 이제 목회를 접은 동창들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세월 빨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인생의 연수가 그 7,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남은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살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자, 아까 일부 예배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한 35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혼자서 기도하다가 웃었어요. 제가 친척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군산을 갔다가 토요일 날인데 오후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군산 쭉 가다 보면 아주 벚꽃길이 쫙 있어요. 군산 쪽에 있는 분, 그런가요? 지금도? 벚꽃길이 쫙 있는데 토요일 날 날씨가 맑고 벚꽃길이 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업됐겠죠. 마음이 굉장히 좀 상쾌하기도 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벚꽃을 구경하면서 천천히 차를 모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기쁜 마음 속에서 차를 약간 가속을 한 거예요. 약간입니다. 가속을 하고 있었나 봐요. 나도 몰라요. 이 벚꽃을 보면서 가는 가운데. 그런데 경찰차가 왱왱왱 그러면서 오더라고요. 다 옆으로 서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야지. 오토바이를 탄 그 경찰 왔어요. 문을 내리니까 딱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게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점잖게 토요일날 참 바쁘시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바쁜데요. 토요일날 왜 그렇게 결혼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1, 2초 만에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았다고요. 결혼식이 많으니까 이제 이거 벌 좀 이거 안 끊을 테니까 이거 좀 달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당히 눈치가 빠르게인지 알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 토요일 날까지 오후까지 이렇게 수고를 참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관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내가 정말 그렇지 않아도 밥을 함께 대접해야 될 형편인데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밥 한 끼 잡수세요. 그리고 얼마간
그 당시 5,000원이었어요. 35년 전입니다. 5,000원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도 이거 달란 적이 없고요. 저보다 그거 봐달라는 적도 없어요. 나는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그 공무원 경찰님께 밥 한 그릇 사드린 거예요. 이런 걸 또 잘 악용하면 곤란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가고 계십니까?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말 바르게 길을 가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잘 그냥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깊이 여러분의 삶을 좀 돌이켜보시고 바른 길 가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가시길 바랍니다. 좌로 왔다 갔다 갈자로 가지 마시고 똑바로 걸어가시고 방향을 바로 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확실히 강대상에 나서니까 참 좋은 점이 있네요. 더 많이 집중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참 고마워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본문 내용을 여러분이 익히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 내용은 지금 계속 어떤 내용 속에 연관된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죠. 그렇죠? 이 땅에 계신 것은 왜 계셨다고요?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아서 30년의 짧은 인생을 살아서 아쉬워서 이 땅에 더 계신 것인가요? 어떻죠? 다 가볼 때를 다 가보지 못해가지고 짧은 30년의 인생을 마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쉬워서 아직도 해볼 것도 많고 가볼 것도 많아서 그냥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한 놈도 한 사람도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에 짠 나타나가지고 나 부활된 거 봐라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습니까? 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또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 주었습니까?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얼굴은 강단에 세운 건 설교하라고 질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설교하라고 한 거니까 설교나 잘해 이런 얼굴들이 야요. 그래요. 제가 대답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의 인생이 짧은 인생이 아쉬워서도 아니고 그들에게 나 부활됐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전부예요. 그리스도인 것을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인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가장 최고의 축복이요. 세계적인 축복이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뭔가 잘되고 못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야말로 우리가 살다 죽어도 우리는
부활이 되어서 영생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이런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는 아는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믿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예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죄 용서받을 수 없고 영생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게 다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음에도 이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오해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 영생 주시는 그리스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들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자기들 잘 사는 이런 육신의 축복의 그리스도를 그들은 동경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거든요. 이게 복음의 오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 얻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들도 우리도요. 아직 이 믿음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이 복음이 내게 실상으로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에 매여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도마가 고백했듯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축복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와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받은 축복인데, 이 믿음이 실제로 되어지면 우리는요 정말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 뭔지를 알게 돼요.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떻다고요? 우리는 모든 육신의 삶 때문에 늘 갈등하고, 그렇죠? 이거 지금 제가 수없이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 때문에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지 간에도, 가장 가까운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들의 신앙의 실상, 우리들의 신앙과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이게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인류를 구원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그 이 땅에 33년의 그 생애는, 전체적으로 생애는 당신이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증거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고 실제로 삶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아멘.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부활의 교리를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믿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믿고 기다렸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다 숨어 있었고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셔서 당신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또 이야기하고 제가 은혜 받은 만큼 또 깨달아진 만큼 자세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내 인생이 있음을 분명히 이것을 알아지고 믿어진다면 그야말로 그 인생은 그 성도는 요새 말로 대박 터진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타난 것이 몇 번째가 나타났냐 하면 3번.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부활한 것을 다 확인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여기에 있었던 사람은 7명의 제자들이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향했냐 하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전직이 여러분 아시죠?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그 갈릴리 호숫가 그 집도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로 쭉 성장하고 고기를 잡아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맏형격 되니까 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7명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베드로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앞선 지도자들이 중요하지요.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로 또 말하면 주의 종들이 중요하고 여러분 앞에서 일하시는 교회 직분자들이 중요하고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중요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가장이 중요하지요. 그 집의 가장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장들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가장이라는 것은 남편보다 아내가 또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고 또 남편이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 가장들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전직이 물고기 잡아서 살았는데, 할 일이, 고기 잡아서, 남은 생에 살아야 될 거, 그 육신적으로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 자, 우리 성도들이 나름대로 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은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모든 직장도, 기업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 살리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성도는 이렇게까지 결론이 낮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3년 동안 계속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어야 맞을까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어야 맞을까요?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들은 이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현장으로. 그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동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아멘.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들이 이후에 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지요. 그렇게 생애를 마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혼돈입니다.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절지망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뭘 간다, 이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요. 지금 방향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분명하게 성경은 답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육신은 삶을 위해서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는 제자들은 적어도 지금 이 현장은 혼돈하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제자들은 어떤 현장이라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러 지금 그 현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항상 제가 얘기하죠. 이것이 제자들의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바로 지금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나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따라서 방향을 바로 잡고 가고 있는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혼돈이요 방황하고 있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분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분명히 이들의 길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거는 답은 정확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축복이 뭔지를 알아도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본인의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서 이렇게 좌우로 치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제가 그제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뭔가 말하자면 신비한 것도 아닌데 은사, 뭐 보이고 들리고 막 이런 거, 그런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 이걸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은사입니다.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받는 길이 딱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세와 만대에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으니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봅시다. 네.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19절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못 누려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긴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의 유혹의 물길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세상 문화 못 이깁니다. 세상의 환난 핍박 못 이깁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환경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바로 가게 되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생명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제가 은혜 받은 겁니다. 갈수록에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걸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부터 바른 길 찾아가야지. 그런 마음 먹는 것이 좋은 건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 해서 되지는 않아요. 내가 진짜 이 방탕한 생활 속에서, 내가 잘못된 인생 속에서, 육신의 삶을 묶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걸어가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했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가다가도 치우치고 좌우로 치우치고 넘어지고 이래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세계예요. 정말 그리스도는 빛이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앞이 빛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빛이고 등이라고, 길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다는 건 늘 얘기하죠. 지식뿐만 아니라 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아요? 동행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이 발견되신다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점점 이 복음을 알아가면 할수록 이 복음이 비치기 때문에요. 비치기 때문에 어떤 자세요? 어둠 속에서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너무 우리 육신에 보이는 육신의 삶의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많이 묶여 있다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육신은 끝없이 한없이 육신의 즐거움을 찾아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내 욕망을 쫓아서 살려고 하잖아요. 계속. 오늘 새벽에 메시지 안 했습니까? 계속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한다? 항상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요 세상 분화를 이기지 못해요.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원수지고 산다니까. 부부지간에도 가장 서로 사랑 아끼고 살아야 될 부부지간에도 등을 돌리고 산다니까. 등을 돌리고 잘 수는 있어요. 빤듯하게 자기 허리가 아파서 돌릴 수는 있어요. 글쎄.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우리 사람 왜 등 들고 자냐고 이렇게 꼬집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알죠. 계속 빤듯하게 자면 허리가 아프니까 모로 자니까 편안하니까. 모로 잘 뿐만 아니라 죽부인을 또 안고 자기도 합니다. 이게 편해가지고. 죽부인이라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주무시다가.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그 안에 그 남편. 부부 세미나 할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부부 세미나 참석했던 사람이 있대. 아멘 해야지 다음에 다 참석하지.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부 시간에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모르면,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요 전부 내 기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전부 나를 위해 잘해달라는 거야. 내 기준이 안 맞으면 성질나. 지금도 제 모습 그런 게 많이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발견되어질 때마다 아이고, 진짜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정말 빛이기 때문에 이 묶임에서 있잖아요. 자꾸 자유함을 줘요. 길을 바로 가르쳐줘요. 이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잘 받으세요. 주일날 낮에도 저녁에도 가능하면 수요일날도 또 가능하시면 금요기도에도 계속 하다 보면 정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세워져 가면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거든요. 이거를 많은 그리스도인이 놓치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 구원 받아놓고도요. 왜? 육신의 삶에 묶여 살아가니까. 아직 내 생각대로 사니까. 아직은 내 경험을 가지고 사니까. 아직은 내 배운 지식 가지고 사니까. 아직은 세상 풍속 따라 사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자꾸 실패하지 않아요? 놀라운 비밀. 참 우리가 아는 그 그리스도 이 분을 계속 우리가 듣고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삶 속에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모자란 자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구나, 이게 계속 발견되어서 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세워져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에게 안 속게 되고 환경에 속지 않게 되고, 그게 환경이 축복이든 고난이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여기에 묶이지 않고 여기에 상처받았다가도 넘어서서 우리 가야 하는 길을 바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 혼돈하며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사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많은 현장에 지금 계속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 늘 듣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죠? 예, 은혜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육신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고 배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것, 그건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하고 못한 것 때문에 구원시켜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 얻은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아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살림 잘해서, 내가 돈을 잘 벌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 여러분 가정 현장도 있고 직장 현장도 있잖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는, 여러분 개인의 일도, 가정의 일도, 나라의 일도 가만히 여러분 나타난 현상을 보고, 예, 우왕좌왕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러지 말고 가만히 그 현장을 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세요. 정말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성경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확인돼서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어떤 소설책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일생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잘 되시면, 육신이 잘 되시면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가 좀 삶에 고난이 오면 할렐루야가 언제 돌아가시고 없어지고, 예, 놀렐루야. 예,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 놀렐루야가 뭐예요? 막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러니까 가던 길도 잃어버리고 가지고, 예, 좌우로 막 치우치는 거예요. 아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잘 되어진 일도, 여러분 혹시 안 되어진 일도,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원해요. 뭘 발견되지 아세요? 아,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안 되는 일을 통해서, 아, 인간은 연약하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구나. 나는 정말 잘 살아보려는 잘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려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필요한 자구나. 여러분 깨달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예, 우리 평생 삶이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이에요. 여러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실상이거든요. 자, 오늘
오전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 시간은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오후 시간은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오전 시간 여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모르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우리 실제로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의 삶의 혼돈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세상은 다 변하지만 그분만이 진리고 그리스도 안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신앙 고백으로 다 같이 암송하시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입다 먹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고는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